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도동문 2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건강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이 온통 코로나19 사태로 교회 안에서도 최대한 거리두기를 하고 안전을 위해 각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다른 많은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교회임을 반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시고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믿음으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긴 장마와 집중폭우로 어려움을 당하여 시리에 빠진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이 안정되게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온천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시고 항상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맞춰 살아가게 하시어 언제나 하나님께 헌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연로하신 분들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에도 나오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이 낙심치 않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더욱더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강력한 치유하심으로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와 같은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이제 에베소서 네 번째 말씀, 오늘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Before and After. 과거와 현재.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주로 성형외과에서 많이 이런 사진들을 활용을 하지요. 전에는 이랬는데 성형을 하면 이렇게 된다더라. 또는 헬스클럽에서 전에는 빈약했던 몸이 운동을 하고 나면 이렇게 단단한 몸으로 바뀝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사진이나 그림을 통해서 변화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아마 세상에서 성형을 통해 또는 운동을 통해 또 어떤 것을 통해 과거와 지금이 달라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가장 놀라운 과거와 현재를 그 변화를 경험한 주인공이 있다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과거와 지금의 내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감격이 뭘까요? 다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재탄생,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이 감격, 이 기쁨, 이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본성과 본질이 변화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고 위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위도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통해 우리의 성품마저도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한 단어로 구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구원에서 시작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에베소서 1장을 통해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 2장은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before and after, 과거와 지금이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이 세 가지 변화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첫 번째는 죽음에서 삶으로의 변화. 이게 첫 번째 우리의 변화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방송을 조금만 빨리 준비해 주세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있던 우리였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허물이라는 말은 헬라어에 보면은 파랍토마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뜻은 이런 거예요. 어떤 진리, 의무에서 벗어난 것, 또는 일상의 생활에서 벗어난 일탈, 타락, 잘못, 과실, 실패,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파랍토마신이라는 단어, 허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어떤 경계선, 우리 의무의 한계, 정해진 틀이 있잖아요. 그거를 넘어간 겁니다. 그거를 깬 거예요. 이게 허물이에요. 그래서 허물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죄라고 볼 수 있어요. 자의로 범해지는 죄, 이건 허물이에요. 반면에 죄라는 말은 헬라어에 보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지요.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내가 어느 목적을 향해 화살을 쐈는데 그게 목표, 관역을 명중한 게 아니라 빗나간 거예요. 분명히 나는 목표를 향해 쐈지만 이게 실수가 돼서 빗나간 겁니다. 이거는 소극적인 죄예요. 또 수동적인 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까지 미치지 못한 것. 허물이나 죄나 같은 단어예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허물과 죄를 이어서 사용을 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허물이라는 말과 죄라는 말을 동시에 사용을 한 겁니다. 또 이 허물과 죄에 대한 책임의 주체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을 주체가 누구라고요? 너희라는 거예요. 인간들, 우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허물과 죄는 영적인 죽음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보통 죽음 그러면 소멸, 사라지는 것을 말해요. 또는 멸종, 아예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단절과 분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는다는 말 자체가 뭐예요? 우리에게서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게 죽음입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단절이 곧 죽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분리가 되고 단절이 되면 다른 모든 것과도 우리는 다 관계를 끊어야 돼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것, 누리던 것, 활용하던 것, 만지던 것,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죽음이지요. 단절입니다. 끊어지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말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닌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고 먹고 싶은 것 먹고 활동하고 싶은 대로 활동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상태, 이게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느냐?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오늘 본문 4절 5절로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아멘. 자, 그대로 성경 구절 좀 그냥 올려주시고요. 여러분, 4절에 보면은 1절의 말씀이 4절과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절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제가 본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에 보면은 앞에 이런 단어가 들어있어요.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뜻이에요.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셔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동기는 두 가지예요. 4절에는 긍휼이라고 말씀을 해요. 긍휼, mercy라는 단어잖아요. 이 말의 뜻은 그겁니다. 우리가 받아서 마땅한 형벌을 받지 않도록 면제해 주시는 사랑, 이게 긍휼이에요. 여러분, 긍휼은 은혜보다도 더 멀리 있는 거예요. 은혜보다도 더 풍성한 거예요. 은혜보다도 더 넓은 겁니다. 뭔가를 받을 만한 아무 자격도 없는 죄인에게 그냥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뭔가 은혜를 베풀어요. 뭐 가진 거를 줄 수도 있고 입었던 옷을 벗어줄 수도 있고 또 그를 위해 위로의 말을 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긍휼이라는 거예요. 은혜도 긍휼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을 위해 긍휼의 하나님이 대신 죽는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죄의 싹신 죽음을 맛보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이게 긍휼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고요. 또 하나 구원의 동기가 뭡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은혜라고 말씀을 하지요. 5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행위가 은혜예요. 자격 있는 사람만 골라서 준다면 그건 보상이지요. 그런데 아무 자격도 없어요. 공로도 없습니다. 어떤 선함도 없는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모든 것, 이거는 은혜예요. 구원은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를 잘 보시면요,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것 자체만이 구원이 아니고 그 이상, 즉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신 것도 구원이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로마서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의 죄가 사함, 용서받아 의롭게 된 것, 칭의, 여기까지를 구원이라고 로마서는 설명해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죄가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물론이지만 우리를 살려주신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조금 한 단계 더 큰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1절에 말한 거지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는 2000년 전 십자가를 통해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거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켜 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죄 없는 의인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의 구원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의롭게 된 것이 과거의 구원이라면, 현재의 구원은 우리를 오늘도 매일매일 살려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은혜고 약속입니다. 우리가 구원이 과거에서 끝나고 종료되었다면
오늘의 나와는 별 의미가 없겠지요.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멈춰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죄로 인해 죽었다가 오늘 또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오늘도 우리 삶의 첫 번째 변화가 뭘까요? 죽음에서 삶으로. 오늘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안에서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어요.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겁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사탄의 종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아멘. 과거에 우리는 뭔가를 따라가며 살았어요. 내 의지와 내 뜻에 따라 산 게 아니고 뭔가에 붙들려서 매여서 끌려서 그것을 추종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지난 주간에 이 부산 경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지요. 갑자기 비가 많이 오다 보면은 이 물이 넘쳐가지고 강물이든 시냇물이든 뭐 개울물이든 물이 범람을 합니다. 물이 범람을 해서 흘러가면 그 물 위에 뭐가 떠다닙니까? 온갖 쓰레기들, 부유물들이 많지요. 뭐 나무 토막, 플라스틱 병들, 뭐 별별 것들이 이 물 위를 떠다녀요. 생명 없는 것들은 이 흐르는 물과 함께 그냥 휩쓸려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하나의 분명한 흐름이 있습니다. 이 흐름이 뭔가 하면 타락의 조류예요. 죄 짓고 악을 행하고 범죄하게 만들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하나의 흐름, 조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 흐름의 급류에 휩쓸려서 지금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생명 없는 사람들은 이 속에서 다 떠내려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거센 물결이 모든 것을 휩쓸고 내려가도 생명을 가진 물고기들은 그 흐르는 물을 부딪히고 거슬러서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 물고기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죽어 있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 느낌, 감정,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세상이 가는 대로 따라갔고 마귀와 사탄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며 살았던, 바로 그게 우리의 과거 삶이었어요. 그때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 세상의 풍조에 추종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에요. 거기 말고 지금 이 영계,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것은 사탄, 어둠의 영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오늘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불순종의 아들들, 그들의 특징은 불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절대 순종 안 합니다. 끝까지 자기 의지, 자아에 휩쓸려 살고 있는 게 그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 불순종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 만연된 풍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불순종, 불복의 사회 아닙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정해진 룰에 따르지 않고
자기 편리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바꾸는 시대예요. 또 그것에 승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이 배후에는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본래 사탄의 자식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아버지는 마귀였대요. 이 마귀 사탄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살인한 자라 그랬습니다. 또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전부 거짓투성입니다. 말할 때마다 거짓말만 해요. 사람을 미혹하는 겁니다. 이게 그 특징이지요.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은 스스로를 사탄의 종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위해 살고 있는 게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의 특징입니다. 이 사탄에 붙들린 사람들은 오늘도 오만과 교만을 가지고 세상을 폭력으로, 악으로, 죄로 덮어버리고 있는 사람들.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사탄에게 미혹당해 끌려가는 겁니다.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과 똑같아요. 그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들이 늑대를 사냥을 하는데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늑대를 사냥한다고 합니다. 날카로운 칼날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히는 거예요. 이 늑대들이 피 냄새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피를 묻힌 다음에 그것을 이 밖에 내다 놓습니다. 그러면 차가운 날씨에 얼겠지요. 그러면 그 얼음 같은 그 위에다 또 피를 묻혀요. 그리고 내놓으면 또 얼고,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이 칼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두툼하게 피로 얼어붙은 얼음덩어리, 피덩어리, 얼음에 이제 쌓여있는 칼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 그 칼을 땅바닥에 깊이 박아서 고정을 시켜놔요. 그러면 멀리서 늑대가 이 피냄새를 맡고 찾아온대요. 그리고는 처음에는 경계를 하다가 워낙 그 피냄새의 유혹에 강해서 다가와서는 그 피를 핥아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 얼음 같은 피, 굳은 피가 그 늑대의 혀에 따뜻함이 닿으면서 녹는 거죠. 정신없이 피를 핥아먹습니다. 이미 피 얼음은 다 녹아 없어졌어요. 이제는 그 날카로운 칼이 자기 혀를 베어서 피가 나오는 줄도 모르고 여전히 그 피 맛에 그 칼을 핥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피를 흘리고 늑대는 그 자리에 죽게 된대요. 이게 에스키모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방법이랍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는 방법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달콤한 죄의 유혹을 던져줘요.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죄가 주는 달콤함, 그 즐거움에 매혹당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유혹의 맛을 맛본 사람이 거절하지 못하고 거부하지 못한 채 반복해서 그것을 짓게 함으로 결국은 사탄에게 붙들리게 만드는 거지요. 이게 우리의 죽음의 모습이에요. 이게 사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을 뿐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5절과 6절을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도록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의 종이 되어 영원히 죽을 우리들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는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도 큰 은혜인데, 그런 우리를 오늘도 살려주신 것도 더 큰 은혜인데, 이제는 우리를 하늘로 들려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옆에 같이 함께 하신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들림을 받을 사람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 과거의 구원이라면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현재의 구원이고, 장차 우리가 들림받아 주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을 것, 그건 우리의 미래에 완성될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 원래는 스코틀랜드에서 만들어진 노래라고 하는데, 이 노래가 미국에서 이제 개사가 되고 또 기독교 찬양으로 바뀌어지면서 많이 불려지는 노래가 있지요. You Raise Up이라는 노래 아시지요? 이 노래 가사를 보면은 이런 가사 내용이 나와요. 내 영혼 지치고 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주 오셔서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여러분, 요 구절이 뭐 같습니까? 주 오셔서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이게 오늘 말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사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게 하시는 것, 이게 우리를 우뚝 서게 하는 거예요.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 날 강하게 하시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은 과거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살리신 것은 현재의 구원입니다. 함께 하늘에 앉도록 하시는 것, 우리의 미래 완성될 구원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 소망이 사라지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라고 했는데,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볼 수가 없으니 이 말씀을 믿어지지 않는 거지요. 그러나 하늘의 영광이 장차 내게 주어질 것을 믿는다면 지금 현실의 모든 고난과 슬픔과 아픔은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만 바라보면 절망하고 좌절하지요. 또 연약한 내 몸 육신만 바라보면 괴롭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고 골로새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위의 것을 찾기 시작하면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을 그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고 우리는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두 번째 변화가 뭐예요?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우리는 과거에 진노의 대상이었으나 지금은 은혜의 대상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가 과거에는 진노의 자녀였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보고 싶은 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자비, 용서, 긍휼, 이런 쪽에 하나님만 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진노라는 것도 있습니다. 진노.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주변에 어떤 누군가가 작정하고 나를 미워해요. 나만 보면 화를 내요. 나만 보면 욕을 해요. 그서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짜증납니다. 스트레스 받아요. 나도 저 사람만 어떻게 해주고 싶을 마음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온 우주의 창조자요 주인이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향해 진노하고 계시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견딜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오늘 내게 진노하신다면 이건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복수나 원수를 갚는 감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 곧 진노예요. 하나님은 속성상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이 범한 불이나 불법, 죄나 허물, 악에 대해서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78편을 보면은요, 그 78편 전체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신 경우가 나와요. 언제 진노하셨는가?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때 진노하셨어요. 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또 진노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능력을 온몸으로 눈으로 삶으로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시험하는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회개하기는 하는데 거짓으로 회개하는 척 했을 때 진노하셨고요. 마지막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 죄인의 지금 머리 위에 놓여있는 숯불과 같은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 여름날 구름 속에 번개가 어딘가에 숨어 있지요. 그러다가 천둥이 울리면 갑자기 빠바박 하고 번개가 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그런 거예요. 죄인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짓는데도 당장 어떤 벌이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죄는 아무 상관없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더 담대하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진노의 형벌을 내릴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 뿐이지 진노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랬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담이 지은 원죄 때문에 그래요. 다윗도 시편 51편 5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도 죄인이니까 그 죄인의 몸에 태어난 나도 죄인이고 그 죄 속에 내가 세상에 왔고 지금 내가 죄를 지었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과거 모습, 하나님의 진노받아 마땅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진노의 대상인 우리를 은혜의 대상으로 바꿔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 7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쏟아졌어야 될 그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다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진노를 예수님이 받고 우리에게는 대신 은혜와 구원이라는 선물로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 십자가는 형틀이 아니에요. 사형수가 달리는 죽음의 현장이 아니라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공존하는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그 중부 모하비라는 사막이 있어요. 그 사막 북쪽에 데스밸리라고 하는 계곡이 있습니다. 협곡이 있는데 죽음의 계곡, 여긴 지금 미국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기온이
평균 기온이 56도래요. 여러분, 지난주 장마가 끝나고 지금 어제부터 많이 덥잖아요. 이 더워도 얼마입니까? 기껏해야 33도, 길어야 35도, 6도를 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평균 기온이 56도랍니다.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또 미국에서 해수면이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무슨 생명체가 존재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땅, 저주받은 땅. 그래서 이름이 데스밸리예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뭘 보겠습니까? 황량하고 죽어있는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요, 이 데스밸리에서 160km 서쪽으로 자동차로 1시간 반, 길어야 2시간만 가면요, 미국에서 가장 높은 그리고 아름다운 산, 우리 백두산의 2배 높이가 되는 위트니 산이라는, 위트니 마운틴이라는 산이 바로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 옆에 가장 아름다운 산이 옆에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어쩌면 저 십자가는 우리가 받을 저주의 상징이에요. 죽음의 대명사 맞습니다. 그런데 저 십자가는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와 사랑의 표시예요. 구원과 은혜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마라에서 쓴물, 사흘길을 걸어 수르 광야에서 마라라는 곳을 찾았는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 없게 되고 불평하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지요. 그런데 여러분, 엘림이라는 샘물이 바로 어디 있었습니까? 바로 그 옆이에요. 거리로는 7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12개의 물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가, 그 엘림이라는 곳이 바로 그 옆에 있었습니다. 진노와 은혜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은혜의 자녀가 되는 길은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통과하면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때문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 받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시지요. 바로 믿음입니다. 자, 우리 본문 8절 말씀 한 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요 믿음으로 받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어느 누구도 이 구원의 선물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나 내가 변화된 가치에 비교하면 믿음 하나는 너무 부족해 보여요.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아니 이거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 더 이상 다른 거는 없어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모든 일, 그 일을 믿는 믿음보다 더 큰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 하나만 가지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변화의 선물들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마지막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변화, 은혜, 구원의 선물을 받는 조건은 믿음 하나뿐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10절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십니다. 어떤 행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선한 일을 우리가 해주기를 기대하신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사랑, 구원, 모든 좋은 것과 축복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선한 삶을 통해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이 선한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받은 모든 사랑과 은혜와 좋은 것들을 세상을 향해 풍성하게 멈추지 않고 중단 없이 흘려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어지고 빈 공간이 되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적인 공간에 더 좋은 것과 더 많은 것과 더 풍성한 것들로 또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죽음에서 삶으로 십자가를 통해 긍휼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었고 사탄의 종으로 세상 풍조를 따라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보좌에 함께 앉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진노의 대상으로 형벌을 기다리던 자였으나 이제는 은혜의 대상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만 받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이제는 믿음으로 그 주신 모든 선물을 기쁨으로 받아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에도 우리가 받은 사랑을 세상으로 부지런히 흘려보내고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면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8월의 첫 주일을 우리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로 온전한 헌신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정성을 다해드리는 모든 예물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풍성하게 넘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8월 첫 주간 또 이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며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은혜 안에 승리하고 형통하고 더 풍성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영과 육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가정과 일터마다 하나님이 복 주시되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높은 가치의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삶에 넘치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우리 어린 영유아들을 주님 이 무더위에 그리고 이 질병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악하고 혼탁하고 하나님 모든 윤리 도덕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보고 바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키워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되 천국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질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치유와 회복과 강건함의 은혜들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가 1부, 2부, 3부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예배를 통해 드려집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속에서도 모이기를 힘쓰며 말씀을 배우는 저들 성령 하나님이 저들을 늘 동행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제 이번 주간부터 푸른 목장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비록 여러 가지 상황 환경 때문에 기간이 줄어들고 모든 것이 축소되었지만 그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을 늘 지켜주시며 말씀이 풍성한 여름 행사들이 되도록 세우신 종들과 교사들 또 참여하는 모든 어린아이 학생 청년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손에 의지합니다. 더 이상의 분열 대립 혼란 갈등이 없게 하시고 또 하나님 국가의 권위가 세워지고 정통성이 바로 세워질 뿐 아니라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함과 국민을 바라보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의 사명이 기도하는 것임을 깨닫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성전에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세상 속에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될 종들마다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보호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 국방을 담당하고 있는 전후방 국군 장병들과 그곳에 우리 믿음의 아들들 위에 그리고 해외 타지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푸른 목장 여름 성경학교가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 양일간 교회에서는 숙박은 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안전수칙을 지켜가면서 이제 식사도 또 교회에서 만들고 함께 먹는 게 아니라 도시락이라든가 이제 이렇게 가장 안전하게 모든 것을 준수하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8월 9일 오후 4시에는 우리 교회에서 동서 지방 남전도의 연합회 연합 원래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원정 집사님이 덕천동 센트럴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심연섭 집사님, 박영진 집사님, 김경애 권사님 성경 일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차량 봉사자를 모집을 합니다. 이제 주일
2부 예배, 11시 예배 차량 운행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덕계 방면 운전 봉사를 하실 분, 한 달에 2번은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이 봉사를 할 거고요. 2번만, 그 중에 1번만 하셔도 괜찮고요. 2주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마 첫째 주, 셋째 주 정도가 될 텐데 운전을 담당하실 수 있는 분, 일종 보통 면허가 있는 분은 가능합니다. 우리 관리부장 조재용 장로님이나 사무실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정수연 권사님의 아들 김홍석 집사님, 우리 김재부 집사님 아들이죠. 김홍석 집사님이 이제 농수산물을 납품을 하는 일을 하는데 대파를 어제 교회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0단 정도가 있는데요. 예배 후에 필요하신 분들은 한 단씩 가정별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제가 가져갈 수 있도록 비닐도 준비를 해놨으니까 지하 기도실에 가면 우리 전사님 통해서 여러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3부 예배까지 가야 되니까 한 가정에 한 단 정도만 가져가서 맛있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무명으로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강단에 나무 잎이 많이 떨어진 것을 보고 나무 2개와 화분 2개를 강단에 헌물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우리 김시대 장로님께서 지난 5월에 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하여튼 대장,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수술이 잘 됐고 전이도 되지 않아서 지금 잘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한 3-4개월 정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인해서 예배 출석을 못 하셨고요. 또 우리 허정미 권사님이 장로님 옆에서 간호하고 애를 쓰다가 넘어져서 2주 전에 이 오른 손목 골절 수술을 받았는데 지난주에 퇴원하셔서 오늘 2 내분이 다, 우리 장로님은 아마 정말 오랜만에 성전에서 예배를, 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다가 오늘 오셨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한 번만 일어나 주세요.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